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고효주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한 미나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해줄게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할까요? 오랜만입니다. 저는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한 달 넘게 예배하고 우리 오프라인으로 드리게 됐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남이 있으면 늘 헤어짐이 있는 법이죠. 천국에서의 만남 외에는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제한적이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배우자도 친구도 어느 누구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만나고 또 어느 때가 되면 헤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떠난다라는 거는 그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는 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되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떠나는 이 떠남은 사실상 다시는 서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별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이라는 힐렐과 가말리엘이라는 뛰어난 스승의 그러한 수제자잖아요. 그의 뛰어난 학자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80%를 사도 바울이 혼자 기록을 하고 또 그 안에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리들이 엄청나게 바울의 그 서신서와 편지들 안에 심겨지고 들어있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단단한 교리들이 세우게 된 거예요. 또 바울 하면은 이방의 선교잖아요. 이방인에게 선교를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다니는 곳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인데 그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활동을 하고 더 마음껏 사역을 펼쳤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더 그들과 함께 더 오랫동안 머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교회가 헤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세요. 교회와 바울이 서로 헤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하시죠. 여러분, 이처럼 어느 때가 되면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굳이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귀감과 체험을 주는 그러한 지도해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는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는 저와 같은 사역자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누군가가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고 지도할 때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마저 사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났던 것처럼, 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떠났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났던 것처럼 오래 함께 같이 있고 오래 머물면 좋겠지만 예상치 않게 또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떠남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네서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아쉬워하고 그냥 속상하고 그냥 아쉬움만 늘여놓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 3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의 마지막 목회지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도 인간이잖아요. 내가 떠났을 때 이 교회에 이리와 같은 자가 들어와서 이 양떼들을 흩어놓진 않을지, 또 이단과 같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진 않을지, 또 서로 성격에 안 맞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 내에서 갈등과 마찰과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심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복잡했을 겁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멘. 에베네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온라인상으로 목사님이 얘기했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일 수도 있고 아볼로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 이걸 명심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떤가요? 탁월하고 특출난 리더, 특출난 사람에 의해서 한 회사라든지 기업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잘난 사람, 또 특출난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영입을 하려는 그러한 싸움을 벌이잖아요. 높은 연봉을 주기도 하고 좋은 복지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스마트한 자들을 많은 돈을 주면서 뽑아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세상의 기업과 세상의 회사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잘 조직화되어 있고 교회가 어떠하다라고 해도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공동체예요. 아멘.
에베네셀 안에 말씀이 잘 세워져 있고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사역자가 오고 어떠한 사역자가 간다라고 해도 에베네셀 공동체는 결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세우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무엇을 배웠고 본인이 사역을 얼마큼이나 했고 본인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간에 바울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만 돋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동시에 철저하게 가려지는 거였죠.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내가 가진 것들은 전부 다 주의 말씀 앞에 다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말씀 구절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세웠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주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려진다면 그는 그의 모든 것들을 망설임 없이 쓰레기로 취급하고 버릴 정도였던 거지요. 왜냐?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3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서 뭐 걱정, 염려,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마음들이 들었지만 바울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부탁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저도 우리 에베네셀 첫 겨울 수련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를 만나기 시작했죠. 기억나요? 작년 1월인가요? 12월 달에 이제 11월 말에 이제 청년부 공동체를 맡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같이 첫 겨울 수련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제가 에베네셀 공동체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끝나는 마지막 이 시간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제 나름대로 에베네셀 사역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재미있는 농담이나 하고 그냥 웃기는 얘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목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매주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했던 건 이거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에베네셀 청년들에게 전달할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에베네셀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매주 이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에베네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여러분들 보면 가르칠 것도 남았죠. 또 신앙을 세워줘야 하는 부분들도 눈에 보이고 생각이 들고 아직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가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이곳에 또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시죠?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헤어짐이 유익인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사람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와 교회가 헤어지는 시간들을 겪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헤어짐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짧은 기간 사역하고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한 게 오늘 에베소 교회예요. 3년. 대부분의 교회는 1년 또 1년 난짓 되는 짧은 기간 사역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독립하며 자립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쉽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헤어짐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또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분임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신용수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는 언제든지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설교할 준비, 죽을 준비, 그리고 마지막 뭘까요? 이사할 준비.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사명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명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여러분, 제 인생 모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사람은 사명만큼 사는 거다. 사명이 다 있으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죽지 않게 하신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할 수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게 최고의 삶 아닐까요?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로로 추대를 받으면서 늙어서 죽기 전까지 백성들의 인정도 받고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모세다라고 하면서 떵떵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나안의 목전 앞에 서 있었는데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서 떵떵거리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거느리면서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붙잡혀 로마까지 압송되고 로마에서 인생이 끝나게 되죠.
왜?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역할이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바울의 삶을 두고 너무나 아쉬운 인생이었다, 너무나 후회된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나요? 아니죠. 모두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쓰임받은 최고의 삶을 살았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사명.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인 거죠. 몇 년을 살았냐? 얼마나 장수했냐?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냐? 얼마나 인정받으면서 살았냐? 얼마나 윤택하게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의 기준은 사명, 역할대로 지금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를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이제 많은 교회와 많은 사역지들을 돌아다니게 될 텐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저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역할이 필요한 곳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제가 목회를 마칠 때에 얼마나 화려했냐, 얼마나 존경을 받았냐, 얼마나 인정을 받았냐, 얼마나 성과를 이루어냈냐 라는 것보다 얼마나 내 역할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두고 이 질문에 통과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주에 모교회인 남대전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처지와 형편이 가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사역자들이 계산을 하면 비전교회에 남아있다가 여기서 이제 수도권으로 점프를 해서 더 크고 더 갖추어진 교회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늘 마음에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 역할이 감당해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찔림과 그러한 부담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드린 기도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며 깨닫고 또 결정하게 된 것이지요. 가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다 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막 전천후로 뛰어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때에 저에게 주신 역할이라면 마땅히 힘들든 말든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함, 인정, 좋은 대우보다 사명대로, 역할대로 사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이 삶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역할을 발견하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사람들과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청년의 때에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때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이 되기를 바라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누구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 또 지금 그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일 것이고, 누구는 직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일 것이고, 누구는 지금 일을 쉬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러한 것일 수 있고, 또 누구는 잠시 잠깐 쉼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각자의 역할일 거예요. 그 주어진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누구와 경쟁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신 역할이다라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고요. 우리 에베넷에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명만큼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저기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올라가고 점점 세상의 가치대로 올라가고 쌓여져서 무거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는 가벼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 내가 지금 이루었는데요, 내가 이거를 더 즐겨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이러한 끈끈한 관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정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못 가요, 안 돼요, 안 움직일래요. 무거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가벼운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때에 망설임 없이 남김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역할대로 살아가고 또 그 다음 역할을 주시면 그 역할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가치대로 살아가는 우리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찬양, 우리 선교사라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싱어들 같이 찬양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선교사라는 찬양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내 생명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 주 얼굴 보리.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신앙생활을 하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되게 해주세요. 또 내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명대로 역할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금 주신 역할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주님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성실히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환경의 때에, 이때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역할임을 받아들이며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공동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가치 가운데 말씀의 기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는 오늘 에베네셀 공동체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청년들을 부탁드리오니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에베네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과 아쉬움들이 있지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이 앞으로 인생의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될 텐데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진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발견하는 이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얼마나 화려했냐, 얼마나 인정받았냐, 얼마나 성과를 냈냐, 얼마나 대우를 받냐,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잘 살았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대로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했냐 라는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말씀의 가치 안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나의 것을 그냥 떼어서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주님의 역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헌금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에베네셀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명대로 역할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에베네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학업과 이들의 모든 직장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이들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의 모든 관계들 속에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